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는 안다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 우리는 안다가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언제 발을 씻기셨나? 오늘 본문에 있죠.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발을 씻기신 것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일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기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만류를 하죠. 아니라고,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냥 확인을 해주셔요. 7절에서 베드로는 모른다라는 걸 그냥 애매하게 요한복음에 남겨놓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일, 이 발 씻기시는 일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후에는 알게 되었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예, 베드로는 알 겁니다. 베드로가 알 거예요. 이후에 알 거라고 얘기한 거든 요한이 우리에게도 같이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후에는 아는 것처럼, 그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씻기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발을 씻기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발을 씻기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십니까? 아멘. 예,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죠.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을요, 우리는 제일 쉽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선생이시죠. 그러니 제자들의 주이십니다. 분명히 더 높으신 분이셔요. 높으신 선생, 주가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거를 발을 씻기는 것만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워요. 베드로 그 정도는 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대요. 베드로, 네가 알지 못해. 이후에는 알 거다 하셨던, 어쩌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들 서로 섬겨라, 그걸 보여주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그것 가르치시려고 이 발 씻는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발 씻는 이야기가요, 너무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냥 너희들 서로 섬겨라 하는 이야기 하려면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13장 본문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거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서론이에요.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 뭐죠? 전주가 그냥 깁니다. 꽤 긴 전주예요. 그리고 그 긴 전주의 곡조가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웅장하고.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팀파니가 있는데 팀파니 소리 막 울리는 거예요. 그 뒤에 그냥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훨씬 더 장엄한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이 짧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원래 주된 동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뭔가를 아셔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셔요. 여기 그 때가 온 것을 아십니다. 이 때라는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넌지시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계속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23장이죠.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분은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디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이제 예수님이 아셔요. 이 발을 씻는 시간은요, 발을 씻기는 시간은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아실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발 씻기입니다. 발을 씻는 일은 그냥 너희들이 서로 섬겨라 라는 걸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냥 에피소드 하나, 그 가르침의 도구, 시청각 도구로 발을 씻기신 일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커요. 요한복음 전체가 얘기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람들을 끝까지 충만히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만들어낸 건 뭐예요? 발을 씻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렇으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무슨 유산이라도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보물 지도라도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발을 씻기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지금 발을 씻는 그 세팅 자체는 너무 장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그 이가 뭘 할까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까 합니다. 여기만 아니에요. 2절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도 나옵니다. 마귀 얘기가 푹 하고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여기 발을 씻는 이 자리는요, 마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전히 악의 힘과 그리고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성과 악의 권세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곳이에요. 우주적인 갈등입니다. 마귀가 지금 설치는 곳이에요. 그냥 마귀가 조용히 보고 있지 않아요. 마귀도 뭔가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마귀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발 씻기가 진행될 겁니다. 3절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야 될 걸 압니다. 자신이 하셨던 일들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왔던 곳 그리고 갈 곳,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이 장엄한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제 돌아갈 거라 하셔요.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맡기셨어요. 이제 여기 악한 영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두둥.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동사가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뭘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뭐죠? 손에서 뭐 칼이라도 뽑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슨 요술지팡이라도 흔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천군 천사라도 불러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겉옷을 벗으셔요. 겉옷을 벗으셔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수건을 가져오셔요. 그 다음엔 허리에 두르십니다. 4절에 이상해요.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요, 하나씩 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두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묘사가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시는구나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셔요. 겉옷을 벗으시네. 궁금합니다. 뭐 걷어붙이시고 뭘 하시려나.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셔요. 수건을? 왜 수건을? 무슨 무협 영화 보면 수건으로 막 싸우기도 하니까 혹시 수건으로 뭐 무슨 무공을 보이시려나? 수건을 가지시다가 어디요? 허리에 두르셔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이게 뭘까 싶은 거죠. 그 장엄한,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전히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수건 겉옷 벗는데 일어나는 거 좋았어요. 겉옷 벗는 거 오케이, 어쩌면. 그런데 수건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거?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사람들의 발을 다시 닦아내시는 거예요. 씻기고 수건으로 다 닦아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아마 뽀독뽀독 손으로 닦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죠? 허리에 찬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물기를 씻어내셔요. 아주 정확하게 뭐 하시는 거야? 발 닦이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과장된 세부적인 묘사가요, 사람들을 이 부조리에 주목시킵니다. 앞에 있는 그 장엄함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발 씻기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 하신다고? 발을 씻기신다는 거. 발을 씻기신다. 겉옷을 벗으신다. 힌트를 줘요. 여기서 겉옷을 벗으셨다 할 때 그 벗는다는 동사는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5절쯤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따로 치워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겉옷을 벗으셔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 할 때 씻어내신다, 물기를 씻어낸다는 얘기는요, 여기 우리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서 머리로 그 발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 씻어냈던 향유를 받아서 발을 씻기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죽음, 장사함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발을 씻기셔요. 여기 죽음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음,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시며 관한 이야기가 어느샌가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에 나와 있습니다. 장엄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발을 씻기셔요. 근데 요한은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이건 죽음과 관련해서요.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뭔 일인지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너 이게 뭔지 모르지. 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겉옷을 벗는 게 뭔지 너 알 거야. 내가 너희 발을 씻기고, 마리아가 내 발을 씻겼던 그 죽음이 뭔지 알 거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뭔지 알 거야. 그때 이후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은 이후에는 네가 이것을 알 거라고 얘기해요. 이젠 우리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베드로가 그러니 얘기하는 거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답니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는다는 건 예수님 당시에 뭐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발을 씻는 건 위생 때문에 씻겠죠. 개인적인 위생으로 씻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환영하는 표현이에요.
내 집에 누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길이 그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죠. 좋은 신발 아니죠. 늘 발이 지저분합니다. 먹기 전에 그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발을 씻게 해줘요. 환대하는, 환영하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물로 발을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 발을 씻는 이 일은 개인적인 위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뭐 깨끗해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밥을 먹는 이 자리에, 식사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이 얘기는 환대의 표현입니다. 식사 중이에요. 손님이 보통 옵니다. 그러면은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줘요. 물을 내주죠. 그러면 보통은 누가? 그냥 손님이 자기 발을 닦아요. 아니면 부요한 집이고 종이 있다면 종을 보내서 종이 물을 가지고 그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게 해주는 건 주인의 환대예요. 주인의 환영하는 몸짓입니다. 그리고 종이 보통 가서 닦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종과 주인의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닦게 하십니다. 그럼 주인의 특권이에요. 주인이 베푸는 거죠. 발을 닦게 해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종처럼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항의하는 겁니다. 주인이면 주인처럼, 종이면 종처럼. 하지만 주는 주인이신데 닦으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환영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환영한다요. 내가 너를 환영한다. 너 내 집에 들어와라요. 너 내 집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발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요, 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내 몫에 참여하지 못한대요. 너는 내 것에 참여하지 못한대요.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환영해서 내가 발을 씻겨서 너 내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래요. 발 씻고 들어오자. 내가 그리고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고 들어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른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이가 이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오는 이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신 후에, 이제 아버지의 것이 몽땅 다 그분의 것이 된 후에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은혜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환영, 와라 와라. 내가 발을 씻기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십니다. 종이 하십니다. 그 친밀한 일을 하십니다. 멀리서 부르지 않으셔요. 여전히 그 발을 씻기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자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닦으시며 우리를 어디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과 상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으셔요. 왜? 우리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지금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들으셔요.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셔요.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발을 닦게 하시는 건 누가?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발을 닦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놀랍게도 친밀하게,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그 발을 지금 닦고 계셔요.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을 누가 닦으셔요? 주님이 닦으셔요. 우리는 주가 발을 닦으시는 건 압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친밀하시고 그 낮아진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발을 닦으십니다. 오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을 잘 보셔요.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면서요,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다른 것 별로 없어요. 발을 씻기신다는 데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요. 발을 씻기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풍성함에 거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발을 씻기심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뭘로?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심으로요.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거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종으로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너네들 당해라 이거예요. 당해라. 은혜를 당하라는 거예요. 발 씻김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보세요. 발 씻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선물 좋은 걸 지금 주시는 거죠. 초청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너 그냥 당해라 하는 거야. 내가 씻길 테니까 당해라. 내가 널 부를 테니까 그냥 당해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발 씻길 때 그냥 당해라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너 그거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지. 다른 것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 방식으로 당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 그것들을 그냥 충분히 영접하면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거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다른 것 아니에요. 발 씻기실 때 그거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환영할 때 예 내가 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락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 은혜를 받으셔요. 발 씻기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맡겨 놓았다는 걸 알아요. 13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래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대로 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당하면 돼요. 은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날래게 그리로 가면 돼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근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받아들여요. 뿐만 아닙니다. 유다가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은혜를 영접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유다입니다. 은혜를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다 유다나 다 지금 제대로 이것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내거는 이 조건,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거기서 삶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공로, 그것들을 그냥 영접하면요, 그것들에게 감격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입니다.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시간이 빨라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잔치입니다. 잔치에 사람들이 가요. 아들이 가죠. 작은 아들이 가고 큰 아들이 가죠. 작은 아들이 갑니다. 제대로 된 잔치라면 그 잔치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르시는 그 은혜, 거기서 즐겁게 먹어요. 아버지의 집에 발을 씻기신다, 초청하신다, 영접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어쩌면 큰 형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형아가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서는 발을 씻기신 주님을 거기서 봅니다.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신 주님을 봐요.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아니라 여기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셨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주님을 거기서 봐요. 감사로 그 은혜를 영접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 그 사랑이요,
사랑이 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아랫입술을 꼭 깨물게 하죠. 기쁨과 회복 가운데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은 모르는 평안, 그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더하기 뭔가 다른 것들이 꿈틀합니다. 영생, 그리고 다른 생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에 다른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없었던 꿈틀거림이 있기에 다른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 감격 가운데요,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이에요. 여기 발을 씻기신다 하는 게 그거예요. 발을 씻기신다. 주님이 발을 씻기셔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지금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회복,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다른 사랑들이 있어요. 그 사랑은 또 똑같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이 꿈틀거림은 어떻게 우리로 죽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내어놓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나는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내 소망들이 죽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들이 죽어요. 내 아집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나를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해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발을 씻기시는 일로 그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주가 발을 씻기신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을 당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감격으로 받으셔요. 그거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시는 생명이 나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다른 사랑과 그리고 다른 죽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요. 이건 단순히 섬김의 예를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13장처럼 그렇게 거대한 세팅이 필요해요. 팀파니에 전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온갖 이야기들로 이 설명들을 다 담아 넣어야 돼요. 옷을 벗으시고 일어나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드시고 하나하나 그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잘근잘근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발을 씻기신다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꿈꾸기 시작하셔. 어떤 꿈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셔서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셔. 주와 상관 있는 사람, 주가 누리시는 것, 주가 누리시는 평강과 주가 누리시는 그 찬란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시러 우리의 발을 씻기셔. 그 발을 씻기시는 이는 주인으로 지금 아들로서 우리를 발을 씻기시게 하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자기가 그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압니다.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압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삶, 다른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생에 소망으로 붙잡아 놓으시기를, 그리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표로 붙잡아 놓으시기를, 그 소망과 삶의 지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영접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여기서 지금 혼란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들었습니다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발을 씻기신 주님 기억하며 그 영생을 우리의 마음에 늘 품게 하시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 바라보며 내 삶의 지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생명의 진리의 길, 이것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 발을 씻기신 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만 아닙니다. 발을 씻기셔서 너 행복하겠다, 시원하겠다, 오랜만에 발을 씻어서 그냥 날아갈 것 같겠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누릴 그 복락을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다른 삶의 길, 그 길을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이 은혜 안에서 또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기에 또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께서 보이신 일, 그리고 증거하신 놀라우신 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늘 감격하시고 순종으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 그 소망, 그 가운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은혜의 길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는 삶들, 아버지 또한 새로운 결단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변화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늘 주와 함께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분명한 진리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